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지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붙잡아 주시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사랑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평강의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는 이런 헌신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살자, 딱 2절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9월달, 10월달 이와 같이 태신자 작정의 달, 그리고 또 새생명잔치의 이러한 달을 우리가 갖는데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사는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너무 2절이니까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공회에서 늘씬 채찍에 맞고 이와 같이 공회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그들이 마음이 어떠했느냐, 육신적으로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마음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이러한 확증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마음이 기뻤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기쁨을 가지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전도하는 일에 힘썼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번 달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다음 달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5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과 이와 같이 사두개인들이 공회에서 이 사도들과 제자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공회에서 이와 같이 재판을 하는 가운데에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나가서 계속 예수의 이름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채찍질하고 너희들 놓아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계속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의 피를,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유대인들에게 돌리기 위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사실은 이러한 유대인들이 자기들 중심으로 이것을 생각하게 된 거지요.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요같이 전하는 일을 너희들이 힘쓴 것이 아니냐. 그리고서 다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말고 있어라. 그러면 채찍질하고 놔주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자들의 소리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바울이 나오기 전까지 11장까지 보면은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사도행전의 주축을 이루는 이러한 가운데에 어떻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이러한 자였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했던 자냐? 아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였지만은 베드로는 세상이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러한 자였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안다 모른다? 예수를 모른다라고. 그는 너희들이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할 뿐만 아니라 그 앞절에 저주하고 맹세하되 절대로 모른다는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는 아니지.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 한번 비춰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로 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였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다다랐을 때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절대로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시지요. 3번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물으신 것이요. 물론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와 같다. 에로스의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이와 같이 에로스 사랑에 대해서 묻고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묻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 사랑이 그 사랑이지요. 쉽게 말하면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 베드로는 감히 대답할 수가 없어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자기가 행한 행동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처럼 예수를 모른다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해서 내가 절대로 저 사람 모른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시죠.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찾아가셔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찾아가셔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서 다시 한번 그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좌우편에서 올라가는 이러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 너희가 본대로 오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그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말씀을 듣고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성령 받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만 5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의 증인이요, 성령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세주로 오시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고 말려도 전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람들이 말린다고 아이고 오늘 전도 못하는구나, 안 해야 되겠다, 아이고 보니까는 비가 오네, 아이고 보니까 눈이 오네, 아이고 보니까 뭐 바람이 부네, 아이고 이거 뭐 환경이 받쳐주질 않네, 세상이 받쳐주질 않네, 아이고 복음을 전하는 건 나중에 하자. 여러분, 그러다가 세월 다 지나가고 한 사람도 영혼 구원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지요? 사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유대인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하여서 전하게 되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와 같이 전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 진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을 살리면서 복음 전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를 낮추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은 이와 같이 분비물처럼 버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41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보세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공회에서 실컷 두들겨 맞아서 채찍질 당했어요. 맞았어요. 능력을 받았다. 매 맞은 거예요. 그리고 모욕당한 거예요. 모욕당했는데 어때요? 이제 공회에서 그것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실컷 매 때리고 이제 나가라. 그러니까는 나오면서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능력받는 일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공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뭐 자랑할 것도 없는 제자들이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는 이러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은 것에 대하여 기뻐하면서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인정하는 것이 기뻤어요. 이제야 예수의 제자로 인정받는구나 하는 이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친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무슨 말을 해도,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을 자신이 낮추니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쳤어요. 그래요. 우리 자신을 낮출 때에 전도하다가 다른 사람이 욕을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하여 핀잔을 주고 베레벨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 선교사역의 중국 선교사로서 아주 이름 있는 한 사람, 밀레 선교사라고 하는 이러한 분이 있어요. 이 밀레 선교사는 원래 선교사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선교부에서 파송을 시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그냥 선교사들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선교 현장 가서,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열심히 복음 전하는, 나는 그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가서 선교사들을 도와주는, 협력하는 이러한 선교사로 내가 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선교 현장으로 중국으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복음 증거는 파송된 선교사들이 하고, 나는 그 선교 사역을 하는 뒷일 치닫거리를 모두 선교사들이 해야 될 이러한 모든 것들, 하루 어떻게 나가서 뭘 해야 되는 그런 것들, 살림살이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가정 이런 것들이, 그러한 것들을 이와 같이 하는 선교사로 이와 같이 나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말 가고 싶어서 낮춰가지고 이와 같이 선교 현장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열심히 선교 사역을 이루어 가는 데에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상하게 밀레 선교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선교사들이 나가서 아무리 외쳐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많았어요. 중국인들에게 이제 선교할 때에도 이 밀레 선교사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냥 낮춰가지고 예수는 누구시고 이러면서 믿어야 된다고, 믿어야지 천국 간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는 다른 선교사들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자기를 낮추고, 이래야지만 참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믿으라, 나를 보고 믿지 말고 예수를 보고 믿으라 그러면서 아주 낮은 단계에서 하니까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단 말씀이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선교 사역에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 많아. 쉽게 말해 세상적으로. 그런데 어때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그러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해? 나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야?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다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어디를 가든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면은 건드릴 수가 없는 이러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낮췄어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보다 내가 굉장히 많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낮추어서, 이와 같이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종의 자리까지, 섬김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낮은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에게 갈 때에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자기를 굴복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복음을, 율법에 대해서 아느냐? 나도 율법에 대해서는 너희들보다 많이 아느니라, 이러면서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면 율법 가지고 얼마든지 받아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가 있었어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갈 때에는 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으면서도 율법이 없는 자처럼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할례를 해야 되고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되고, 그거 아니.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 천국 간다, 아주 단순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뿐만 아니라 병들고 약한 자들에게 가서는 아주 나약한 사람처럼 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치유의 능력으로 낫게 해주고, 내가 치유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다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이러한 위치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 나아가든지 간에 그들보다 낮은 자리에서 서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행한 것은 22절에,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다 믿는 것 아니다. 그 중에서 몇 사람, 한두 사람도 좋다. 그 사람을 위해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했다, 낮은 자리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서 꼭 알아야 할 것은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그거 의미가 없어요. 과거에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일평생 살면서 예수를 믿었더니 지금도 좋더라. 지금도 좋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에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때로는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멸시도 당하기도 합니다. 전대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꼬리 잡고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뭐가 잘 됐어요? 뭐 얘기 좀 한번 해봐요. 자녀들 뭐 잘 된 거 있어요? 뭐 하면서 뭐 하고 살았어요? 뭐 이러면서 아주 도전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낮은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낮은 자세로 자기를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낮은 자세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 진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오늘 이 말씀에 사도들은 집에 있을 때든지 성전에 있을 때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서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 42절 말씀 속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자,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일에 그치지 않았다.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대제사장이 왜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이 공회에서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채찍에 맞고 능욕을 받았지만, 모욕을 받았지만 나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있는 곳에서 이와 같이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왕성해지고 6장에서 가서 보면은 폭발적으로 이와 같이 성도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도 한국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한국 교회에 부흥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힘쓰고 애썼던 이러한 자들이 누구냐? 전도 부인들이 가장 많이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씀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에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때에는 전도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도 부인,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와 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은 나가지만은 선교사들과 따로 이와 같이 나가서 때로는 같이 나가기도 하지만 전도부인이 나가서 가가호 방문을 할 때에 여자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남자가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있을 때 여자에게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도부인들이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그들을 통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중 한 사람, 이영복 전도부인은 평양에 살았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17세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34세에 남편을 잃게 되고 두 딸을 함께 키우게 되었어요. 시댁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때 평양에 이와 같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1890년도쯤 될 때에 그 선교사들의 복음을 들으면서 이제 이 이영복 부인이 아직 전도 부인이 되기 전에 이 선교사들이 외치는 그 말씀을 듣고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마음속에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서 1898년 7월 15일에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이제 받는데 양반집 가문으로 시집을 갔기 때문에 양반집 이러한 며느리가 이와 같이 미망인이 돼가지고 교회에 온다, 이거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은 것이 시댁에 알려졌어요. 시댁에 알려져 가지고 시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면서 네가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을, 우리 양반 가문에 먹칠을 했다 그러면서 애들은 놔두고 그냥 쫓아내버리고 말았어요.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라. 쫓아내버려요. 쫓겨가지고 나갔을 때에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평양 여자 이제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평양 이제 선교사들이 하는 여자들을 전도 부인을 양육하는 이러한 이제 평양 여자 성경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니까는 한글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에게 얘기해 가지고 내가 전도 부인들 그 말씀 배울 때에 저들을 위해서 내가 밥을 지어주고 이러면서 허드렛것 하면서 내가 여기 지금 살면 안 되냐?
그리고 내가 이제 한글도 좀 배우고 그래서 나도 말씀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 나이가 55세. 55세인데 한글을 읽지 못했어요. 한글을 읽지 못했는데 이제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이같이 전도부인들이 말씀을 배우고 선교사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이러한 일들 뒷바라지라고 전도부인들이 나가면 이제 혼자 되신 전도부인들이 이와 같이 거기서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뒷바라지를 하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행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한글을 이제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한 3년 4년 이렇게 한 뭐 1년 하니까 이제 터득했지요. 그리고 3년 4년 가면서 성경 공부하는 것, 이제 다른 사람이 전도부인들을 하는데 그 뒷자리에 가가지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60세가 되었을 때에 그 전도 평양여자 성경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겠노라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하면서 멀리 가지를 못하니까 평양 근처에서 다니면서 이와 같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가정에 부인들을 앉아있으면 그곳에 뭐 밭일을 하든 뭘 하든 그곳에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지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저기 전도부인 온다, 다 피하고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피하니까 할 수 없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제 뭐 갈 데가 없는데 좀 내가 갈 수 있는 좀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산에서 기도하다가 내려오는 길에 이와 같이 만나는 이제 여자들, 여인네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8년 동안 쉬지 않고 전도를 하니까 대동강 30km, 그 30km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교회가, 가정교회죠, 예배를 드리는 곳이 20군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면은 교회를 돌아보고 거기서 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그러면서 전도하고 하는 이러한 일을 하면서 뭐 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가 어디든 가든지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평양이 복음화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던 이러한 여인이 바로 이영복 전도부인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에도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점점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비록 전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다음날 나가면 열매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복음이 증거되어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이러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된 성도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힘써서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참된 성도로서 어느 때든지 간에 오늘 내가 복음을 전했다 하지 못하며 뭐 갈 때라도, 끝나고 할 때라도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또 내일 오늘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면 내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나갈 때에 평양이 복음화가 되고 예루살렘 지역이
넘치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찼던 것처럼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에 광주가 복음화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주위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다 보면 주위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디에 있는데요? 주님이 몰라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겠어요? 내가 예비해 놓았느니라. 찾고 찾으면 찾으리라. 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를 믿어서 내 주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득 찼어요.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환경을 탓하지도 말고, 내가 이와 같이 믿음의 삶으로 살았으니까 복음을 전할 데가 없다고 말하지도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도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내일 새로운 해가 떠오를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역사하심이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